오늘 말씀은 영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영적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자연의 법칙이 영적 법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영적 법칙을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마음밭에 뿌리는 그것을 농사 짓는 씨 뿌리는 비유로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가지에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우리도 영적인 열매들이 맺힌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26편도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영적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법칙들이 100년, 1000년 그 이상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그대로 그 법칙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교회의 부흥 역사들을 보면 바로 이러한 법칙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추수하기 좋은 이 계절에 우리가 영적 추수를 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영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첫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이 행할 일을 기대하라. 영어로 말하면 hope, 소망하라.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는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고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씨를 뿌리게 되죠. 기대 없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영적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행할 일을 늘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사는 데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일을 살 때에도 미래를 살 때에도 늘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으로 충만되어 있어야 되고 소망의 불꽃이 끄지면 안 됩니다. 늘 불타올라야 되는 것. 우리의 진짜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며 그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 내가 취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차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소망입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망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느냐?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는 소망을 가질 때에 진짜 행복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대개 보면 육신의 소망이요, 그리고 세상적인 소망인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망이 뭔지를 깨닫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면서 춤추며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는데 여호와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한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나를 통하여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일을 행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해방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70년이 딱 차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큰 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이 귀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무너질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대국 중에 대국,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이것이 바벨론이 무너져가지고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에 이제 그 잡아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큰 일이 일어났음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고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칠 즈음 마지막 이제 유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으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 문도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 위하여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불의 효 같은 것이 쫙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모든 민족, 어떤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비전을 준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이시느냐? 큰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하기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도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태신자를 위해서 몇 번이고 우리가 기도해 봤지만 꿈쩍도 안 한다. 그래서 포기할까? 아닙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포기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말로 씨알도 안 맥힌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할까? 이런 마음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사탄의 시험이다 생각하시고 물리치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했으면 우리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 영혼 하나님이 포기했으면 우리도 그 영혼을 포기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그 영혼과 바꿀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다. 천하를 다 팔아도 네 목숨하고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도 마찬가지고 이웃의 목숨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의 목숨도 마찬가지고 그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구원받는 것,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포기하지 맙시다.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열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사랑을 베푸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 그의 마음이 녹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그 때에 때 맞추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행할 일을 기대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울며 씨를 뿌리라, 소우하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호흡, 기대하라, 소망을 가지라.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두 번째는 소우, 뭐예요? 뿌리라. 뭘 뿌릴까요?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될까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 농부들의 수고가 뒤따릅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씨앗을 뿌려야 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거기에서 나가지고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관리를 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지런한 농부가 추수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대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발로 뛰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영혼 구원의 비전을 깨닫게 된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양육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뒤늦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바울은 세계 선교의 장을 활짝 열었습니다. 3번 걸쳐서 선교 여행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마치 민들레처럼 활활 날아가도록 세계 열방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었습니다. 그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는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지, 선교를 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3차 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죠. 빌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인사했느냐?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여러분, 모든 겸손과 눈물로 바울은 선교하고 목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 영혼을 세운다는 게 눈물 없이는 세울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이 없어는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분 나쁠 때가 많습니다. 나를 꺾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울 때요, 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어쩌면은 목회자로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성도로서 어려움일 수 있고, 또 케어하면서 세우는 이 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이것들을 케어해야 되고 또 세워야 되고 문제도 풀어야 하고 여러 가지, 마치 한 나무 이렇게 키워보면 알겠지만 따듬어 주고 또 물도 주고 이게 자꾸만 이 거름도 주고 이게 사랑도 베풀어 주고 막도 털어주고 이렇게 해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정말 인내하면서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선교와 목회를 감당할 때 겸손과 눈물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3번째 원리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둔다라는 겁니다. 추수하는 겁니다. 본문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 농부의 땀과 눈물은 반드시 수고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땀 흘린 만큼 열매를 맺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땀과 눈물을 흘린 만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6절에 보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나가는 자는 나가야 됩니다. 집에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가야 돼. 나가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추수가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하여 그 태신자로서 마음에 품고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뭘 해야 합니까? 그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코하는 거죠. 복음에 씨앗을 뿌려서 복음이 자라나도록, 씨앗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도록 케어하고 물도 주고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투자해야 됩니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거두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둔다는 의미는 뭘까요? 저는 이 속에서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돼.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디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교회 틀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어디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거기다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데려와야 되느냐? 교회 속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진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해 주실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기대감을 가지시고 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마지막 교회로 그들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전하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면요 사가러져요. 그들을요 공동체 속으로 데려와서 이 속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그래야 존귀한 믿음 위에 속에 넣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이번 가을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함께 이 일을 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